메시지가 오전 메시지의 연속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창세 3장의 모든 저주는 실제로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다 끝난 부분들이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원래 우리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앙과 보응의 조건이 되어지고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죄의 문제가 다 끝났어요. 내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 아니고 천국 배경으로 바꿔줬어요. 사단의 권세 우리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우리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인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지는 만큼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정말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전도가 되어주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정말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들이 그 인생에 쓰임받게 되어져요. 그 특권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기도 응답 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 축복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라는 것은 창세 3장 5절에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는 데는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누가 주인으로 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주인이야. 나. 모든 판단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결정도 내가 하고 행동도 내가 하고 내 열심히 내가 다 해야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유를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나. 그 결과로 내 인생이 내 힘으로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모든 사건 자체를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또 찾아가나요? 답답하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삶의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무속인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돌아오게 되지만 과거에 누구 섬기며 살았나요? 귀신 섬기며 귀신 시킨 대로 하면서 점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귀신한테 속아서 그래 살아갈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받아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인들 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인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삶의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 자체를 바꾸어라. 누가 주인 노릇 하도록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도록 그런 거 다 맡겨라. 그런 네 중심이 복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방향을 네가 맞춰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는 날 자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거든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 지음을 지음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모든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기 신자의 삶이 원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섬기며 마귀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뭔가 하면은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법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지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돼?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갱신을.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무함하면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거든요. 가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두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인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서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려가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알아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의 비결을 모르고 지금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많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기독교 안에 두 가지 잘못된 흐름들이 있어요. 첫 번째 흐름은 그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 경건주의에 사로잡혀져서 예수 믿으면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흐름들이 있어요. 이제 기도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류들이 이제 그런 흐름이 하나 있었고 이게 현대에 넘어와 가지고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하면은 기복주의 사상으로 천당은 그냥 나중에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예수의 목적인 것처럼 만드는. 그래서 둘 다 극단을 흐르면서 우리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은 복음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메시지 말씀드렸던 것은 부자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왜 부자가 되어야 돼요? 왜 건강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뭐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그의 나라의 땅에 임하는 것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고 검증을 그것도 틀렸어요. 돈 없는데 우리가 뭘로 성교하고 우리 무엇을 하면 기뻐하는 교회는 뭐로 세울 겁니까? 청변해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당당히 이제 복음 안에서 참 목적을 갖고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정말 산다면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영적 열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육간에 하나님과 축복하게 되어지는. 가요계 어떻게 축복했나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해. 무엇 때문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이들 위하여서. 당당히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이요.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지. 청변한 삶이 예수 잘 믿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 짓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 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합니다. 1번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 뭐 성경 구절 많이 써놨는데 다 읽고 보게 되지면 여러분들이 또 오히려 너무 복잡해져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은 예수가 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미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해답이 이미 되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참 세상의 참 왕이 되셔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어요.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누군 것인가? 바로 이분이 내 속에 지금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말이에요. 누가요? 이분이.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되시고 그리 되신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정말 믿어지면은 염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되도록, 주인 되도록 만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난 누가 주인 노릇했나요? 내가 주인이야.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 가야 돼요. 그건 불신자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주인 되시기로 오셔서 내 인생을 하여금 정말 최고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에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었어요. 이 방향만 맞추면은 바로 그분이 내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바로 예수는 모인 바로 그 장소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함께 하여서 기도하게 되지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라고요. 내가 매면 하늘도 묶어요. 내가 풀면 하늘 풀어주겠다고 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목표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게 되지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신 바로 그분께서 보호자의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께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그럼 나 농담 삼아 묻자고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그러죠. 보이나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온 것이 내가 만져지고 느껴지고 예수님 여기 계시네. 안 보여져,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본문은 무슨 본문인가 하면 엠마오로 낙심하여 내려갔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예수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못 깨닫는 게 있죠. 나중에 깨달아요. 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시가 나오죠. 그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이렇게 나오는 시가 나오죠. 하모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참 감사하다고. 근데 예수님,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내가 발자국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던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널 업고서 내가 너를 안고서 내가 걸어갔느니라. 뭐가 안 보이는 것인가?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안 계시는 것 같아. 그게 우리 착각이거든요.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이끄시겠다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죠? 그래도 그분은 엠마오 두 제자와 함께 하시는 바라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노니라. 우리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고요. 이걸 정말 내가 믿게 되지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염려 근심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강단의 메시지 염려를 들을 때마다 반드시 두 가지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언약을 잡고 하나는 실천할 것을 찾아라.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럼 이걸 내가 뭐로 잡으면 될까?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은 내 액션에 옮기는 것이 아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믿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내고서라 정말 묵상하면서 들어가기로 됐을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래 예수가 해답에 정말 맞구나 내게 뭐가 오는 겁니까? 언약 짜고 기도할 때 내게 이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어지면 사실 겁날 것도 없어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면 증거 나타나기는데 왜 흔들립니까? 다 끝나는 부분들이지. 이게 되게 되지면.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실천할까요? 자꾸 계속 집중 훈련 받으면서 사모를 해라 뭐 이렇게 우리 들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훈련 속에 집어넣어서 해보는 겁니다. 실천해보는 것이에요. 하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새겨지는 것이야. 그래 내 속에 확신이 내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 함께 하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자, 문제죠.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을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만나야 되죠. 만나야 돼.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가. 시군이 박건이 주님과 이루어져야 되죠.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진실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골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소적 의미의 골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일대일의 관계 속에 설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거든. 종이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크게 하나 쓰세요. 써가지고 방석 2개 놓고 한 방석 내가 앉고 방석 하나에다가 하나 딱 써서 딱 얹어놔요. 그냥 그 놓고 뭐라고 생각하면 되지?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좀 힘들면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는 거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죠? 오선도선 대화듯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대화를. 자,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할 것 아닙니까? 말을 들어야.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사람은 귀 막고 지 혼자 막 떠든다 그러면 그 대화가 됩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쥐군이 박건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그럼 하나님께서 내한테 뭘 말씀해야 내가 대답할 것 아니야. 우린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도 안 듣고 막 내 할 말만 그냥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과 뭐가 안 되어지는 겁니까? 사실은 교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성취될 언약과 실천할 부분들을 우리가 찾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것인가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지면은 이런 날마다 사문을 정말 하게 되지면 하나님 내게 뭘 들려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성경은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준 책이고
강단에 메서 들을 때 목사 말로 듣지 말고 그 말 가운데서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음성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이걸 들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들으니까 동문서답해. 하나님 방향 안 맞는 기도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대답하는 것이 기도고, 그리고 이 말씀과 성취될 실천할 부분들을 우리가 찾고서 이걸 이루도록 하는 내게 힘 달라고 하는 게 이게 기도잖아요. 그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냥 친구하고 또 사랑하는 애인하고 그냥 이야기하다시피 그냥 하나님 앞에 오선도선 주고받고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진짜 교제거든요. 그죠?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새벽에도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밤에도 하고 또 낮에 무시로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나는 대로 그날 여러분들이 사모를 하면서 또 강단에 붙던 부분들 늘 마음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 갖고 그냥 자꾸 대화를 나누는 거면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나는 한뜻 그 얘기 무엇인가? 진짜 물으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두고서 하나님 나 그거 이루어주세요.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문 열어주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 내용 자체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안 하게 되지니까 결국은 무슨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나 중심 기도밖에 안 나와. 방향이 전부 내 건강이고 내 자식 잘 되는 것이고 내 돈 잘 버는 것이고 내 편한 것이고 기도가 결국은 무슨 기도가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방적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내한테 달라는 기도 이걸로 끝나지게 되지니까 옛날에 기도 잘못 가르쳐가지고 선한 뿌리 뽑으면 되진다고 이게 얼마나 무식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셔서 하는 기도면 한마디만 해도 사실 끝나는 기도인데 부모가 막 애걸복걸하면서 금식하면 등록금 주고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고 그런 부모 그게 진짜 부모 맞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틀리게 하기 때문에 자꾸 어렵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대화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공부 열심히 잘하겠다고 책 사달라고 그러는데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엉뚱한 하려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안 사주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위해서 내가 수임 받겠으면 하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모든 걸 하나님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고요. 무슨 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죠? 자, 진짜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넌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예배를 요거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한 뜻이 무엇입니까? 몰래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질문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까무라칠 거야. 얘가 갑자기 왜 날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줘요. 아니 이건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달라는 기도만 그것도 몽땅 뭐죠? 내 유익만 이거만 하니까 뭐 안 된다고요? 이게 제대로 응답이 안 되지. 차라리 복음 없으면 가난한 게 나아. 세상의 남자들 복음 없이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은 다 이산짓거리해. 90% 남자가 세상에 나가봐요. 돈 많으면 다 별짓거리 다 하고 앉았다고.
생각이 그래밖에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자가 만약에 돈 줬을 때 거짓거리 할 것 같으면 주님 주실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 위해서 상임 받겠다고 마음 먹고 이 결단하게 되지만 하나님 다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거든. 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진짜 이 안에서 뭐가 맺혀지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인가? 그쪽 설명해 놨죠. 기도가 진짜 응답받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뭐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면은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고. 약속입니다. 이건 놔두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왜?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방향 안 바꿔서 기도하게 되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 예배 성공해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찾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를 내 것으로 찾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뭐가 온다고요?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뜻을 찾아서 이 말씀 붙들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응답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도 구원의 열매도 축복의 열매도 되어진 열매도 하나님 하시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서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제자의 삶이요. 지금 집중 훈련을 받는다 해가지고 훈련 받아라 했는데 의미를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셔가지고 집중 훈련 받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와 같은 제자 삶 속으로 들어가져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이 안에서 축복 누려도 만들어가 지금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자신이 살아가게 되죠. 그 아이들이 언제 행복하죠? 부모의 사랑 속에 있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 사랑 속에 내가 있음이 느껴질 때 사실 우리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고 뭐가 오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그래서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여러분 다 좋아해요. 왜?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고 지금 계속 강조하죠. 사모를 해라, 강을 말씀 묵상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단체 카톡방을 단톡방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야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올리면 좋겠는데 지금 잘 안 되거든, 그지? 그럼 여러분 뭐 하는 것인가? 카톡 단톡방에다가 아멘만 올리세요. 아멘 올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봤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멘 안 찍으면은 반대 아멘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 아멘 찍으면 아무리 권사님이 요 청년들 올린 걸 보셨구나, 봤구나. 당분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러면서 권사님들하고 장인들은 따로 또 단체 카톡방을 또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카톡방에는 여러분들이 청년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작게는 5줄, 길게는 10줄 이하에 간단하게 써가지고
장로님 카톡방에 올리고 권사님들은 올려가지고 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냥 올려서 어제 일어났던 것을 한 줄만 감사, 뭐 때문에 감사 한 줄 딱 써보고, 그다음 강대 메시지를 듣고서 그다음에 오늘의 말씀, 나는 오늘 무슨 언약을 잡으면 좋을까, 그냥 실천하고 뭐가 있는 것인지, 또 이걸 두고 나는 어떻게 실천은 뭐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 하면 오늘의 전도 쪽에다 넣어도 돼요. 오늘 전도 쪽이.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오늘 전도 속에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한 사람 이름 넣고 기도를 하는 부분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쉽게 10줄 이하로 이렇게 간단하게 사문을 올려놓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삼오늘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져요. 처음부터 아이들 글씨 처음 배우는데 뭐 잘 씁니까? 개발세발하죠. 어른 돼가도 요즘 개발세발이 많은데 괜찮아요. 쉼없이 써도 괜찮아요. 아이들 읽을 쓸 때 보면은 비뚤비뚤 서고, 그냥 중요한 것은 내 중심만 담아서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서면은 충분하게 되집니다. 이렇게 하셔서 일단 사문을부터 일단 한번 시작해 봅시다. 사문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내가 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삶의 분명히 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 속에 나도 모르게 간증거리가 나타나게 되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능력 안에 살 것인지 깨달았사오니 이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며 실천 옮길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